이루어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이 사도의 인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은 오늘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성도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없으면 교회가 교회로 설 수 없고 성도가 성도로 설 수 없는 것, 그것을 위해서 지금 축복의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이 서신을 보면은 그 속에는 언제나 이 은혜와 평강이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고린도전서뿐만 아니라 신약의 대부분의 서신들이요, 이 비슷비슷한 인사로 사실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는 은혜와 평강으로 1장 7절에 이 서두를 그렇게 시작하고, 고린도후서에도 은혜와 평강, 그리고 갈라디아서에도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후서, 디도서, 빌레몬, 또 심지어 다른 사도인 베드로도 기록한 그 베드로 전후서 모두가 첫 인사가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이 디모데 전후서, 이 요한이서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고, 유다서만 긍휼과 평강과 사랑, 이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몇 개의 서신서를 빼면 거의 전체의 서신이 무슨 말이죠? 은혜와 평강으로 그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요, 이걸 단순하게 그 당시에 편지를 쓰는 형식에 불과하다, 이 상토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로 뭐 치자면 우리가 평소에 인사하듯이 아이고 식사는 하셨습니까? 이 정도의 인사,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하는 그런 형식적인 인사말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요, 단순하게 당시의 상투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기록했을까? 사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사실 저는 힘듭니다. 비록 바울이라는 인간 저자를 통해서 이게 기록되었지만 성경의 원 저자는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 모든 글자, 문장, 그리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이 성령에 의해서 영감된 하나님의 이 말씀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은 의미가 있고 이 시대와 환경을 뛰어넘어서 지금 이곳에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의미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 당시에 상투적인 그냥 형식상의 그 편지 인사글 정도라면 이 고린도전서 1장 3절은 사실 우리에게 무의미하지 않나, 이 의미가 없지 않나, 또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그저 진부한 글자의 나열, 거기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영감되어져 있다. 우리는 여기서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이 대학생 시절에 이 큐티를 하던 방식이 있었는데요, 하루에 무조건 한 절씩 묵상하는 겁니다. 혹시 해보셨습니까? 한 절씩만 무조건 묵상하는데요, 하루 종일 한 구절만 붙들고 이 씨름하는 방식의 큐티를 했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참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유명한 구절 한 절씩 매일 바꿔가면서 이 묵상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 한 권을 정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절씩을 차례대로 이 묵상했기 때문에 어떤 날은 참 묵상할 게 많아가지고 풍성해가지고 하나님 은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날도 있었고, 어떤 날은 이 짧은 구절 하나 이거 하루 종일 묵상하는데 도저히 뭐 안 나오는 겁니다, 이 속에서. 그래서 오늘 너무 힘들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게 바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했던 이 묵상의 방법이었는데요, 당시에 로마서를 처음 시작해서 로마서 1장 1절부터 이렇게 묵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보통 3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하루 종일 묵상을 했는데, 첫 번째 질문이 보통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한 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이 한 절 묵상하는 이 말씀 속에서 어떤 분으로 나오시는가? 이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 속에서.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이런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위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노트에 적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기록하고 또 묵상하고 기록하며 하루 종일 그렇게 이제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들의 명확한 답을 내놓을 때도 있고 제대로 답하기 어려운 구절도 사실 있는 것이죠. 지금이야 이 문맥을 통해서 우리 이렇게 날마다 솟는 샘물을 통해서 긴 말씀을 묵상하지만 하루에 한 절씩 이 큐티할 때 장점과 풍성한 은혜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고린도전서 1장 3절 말씀, 너무 짧은 구절이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큐티를 한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러 있겠습니까? 또 무엇을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말씀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형식적인 인사와 상투적인 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깊은 그 영적 은혜를 길어 올릴 수 있는 그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되어서 더욱 주의 뜻을 알아가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왜 수많은 서신서에서, 아니 대부분의 이 서신서에서 맨 먼저 은혜와 평강을 언급하고 있을까? 이 큰 그림에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왜 이 편지를 받아보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또 시대와 장소를 뛰어넘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 평강과 은혜를 우리에게 인사로 건네고 계실까? 너희에게 부와 총기가 있을지어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처음 인사가. 너희에게 건강과 수많은 은사가 있을지어다.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보내면. 이렇게 인사하지 않고 왜 하나님은 이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를 하실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신약 서신이라는 큰 그림에서 이 문제를 다루자면 거의 모든 서신서마다 반복된다는 점에서 이 인사는 빠질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라는 점을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곧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에 반드시 필요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은혜와 평강이다. 사도들이 서신서를 통해서 말씀을 기록할 때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이것을 먼저 넣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더 좋은 것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는 은사나 어떤 부요함, 풍성함이 아니라 그에게 비추시는 이 성령의 조명과 영감 속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좋은 것이 없다 생각하는 그것, 은혜와 평강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있으면 다른 모든 것들은 이 안에서 다 흘러나온다고 생각하는 것, 그 근원적인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가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서신서의 저자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축복할 때 반드시 은혜와 평강을 먼저 구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서신서의 끝에도 오늘 쫙 펼쳐보니까요, 교회 안에 은혜를 계속 구하고 있더라고요. 마칠 때마다 너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은혜와 평강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종교개혁자 우리 칼빈 선생님은, 목사님은요, 이 은혜와 평강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그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모든 복을 이렇게 보자기에 넣어서 짜고 또 짜낸다면 바로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엑기스가 나오지 않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덧붙이기를 이 칼빈 목사님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평강의 복이다 라고 하면서, 평강이 단지 생활의 안정과 보호 같은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라고 이 말씀을 또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그 반대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없다면 그 교회는 교회로서 제대로 설 수 있을까? 은혜와 평강이 없는 그 교회의 예배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예배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이 예배가 얼마나 딱딱하겠습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없다면 설교는 또 얼마나 듣기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혹시 설교 듣기 힘드신 건 아니죠 지금? 그쵸? 예배에 여러분 은혜가 없다면요, 어릴 적 학생 때, 저 국민학교 다녔습니다. 이 학생 때 운동장에 모여서 교장 선생님 훈화 듣는 그 시간 있잖아요. 그런 시간과 아마 같을 겁니다. 차렷 앞으로 나란히, 거기 튀어나온 녀석 줄 맞춰, 이러면서 정돈시킨 다음에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고 이 애국가도 부르고,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교장 선생님 훈화 문시가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 훈화를 정말 좋아해서 기쁨으로 기다렸다가 들었다는 분, 혹시 이 중에 혹시 그런 취향을 가지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이 교장 선생님 훈화가 참 세상에서 가장 지루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쵸, 항상 멘트 끝으로 그러면서 이 끝이 안 나는, 계속해서 끝으로 말씀하시면서 그 개미지옥 같은 그 시간을 이렇게 거쳤는데, 왜 교장 선생님들 항상 똑같은 말씀을 하실까? 지난주 말씀도 그 말씀인 것 같고 1년 전 말씀도 그 말씀인 것 같고, 그래서 교장 선생님 말씀하실 때 보통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바닥에 이 몸을 비틀면서 막 그림을 그리죠. 누구누구 바보 이러면서 막 옆에 친구한테 막 보라고 하기도 하고, 이 선생님들도 사실 그럴 때는 이 줄만 흐트리지 않으면은, 조용하기만 하면 또 잘 봐주죠. 그런데 이 훈화가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쓰였던 고개를 딱 들면서 기쁨이 그 속에서 딱 이제 올라오지 않습니까? 조잘조잘거리고 제잘거리면서 이 교실로 막 쏟아져서 또 들어갑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 예배 마치실 때, 예배 때는 정말 힘든데 예배 마칠 때 이 기쁨으로 나가시는 분 혹시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마 없으실 줄 압니다. 자, 은혜와 평강이 없는 예배의 찬송과 기도와 설교는 마치 학생 때 듣는 우리 겪는 이 전체 조회 같은 그런 시간과 같을 겁니다. 은혜와 평강이 없는 예배에 참석하면 마음속에 무슨 간절함과 기대와 소망이 있겠으며,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릴 때 그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솟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은혜와 영광을 간구하는 그 간절한 소망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으면서 진정으로 그 진리와 지식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그 마음도 그 속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은혜와 평강이 없는 교회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면 교회의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필요한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공기를 호흡할 때 공기가 필요하듯이 은혜와 평강은 공기와 같이 우리 교회에 필수적이다 하는 것이죠. 또 은혜와 평강이 없는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이렇게 은혜와 평강이 없는 사람은 기도도 사실 잘 하지 않겠지만, 은혜도 없고 평강도 없는데 무슨 기도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던 사람들도 은혜와 평강을 상실하게 되면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이 들죠. 기도에도 마음에 다가오는 게 없고 그냥 허공을 치는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이 갑갑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박힌 그 못과 같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면서 우리의 생각과 인생이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은혜가 없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없다는 것은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에 떨어진 그 씨앗처럼 제대로 영적 성장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좋은 밭에 떨어져야 씨앗도 제대로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교회 생활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있으면, 그래서 늘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을 한다면 그 교회 안에 은혜와 평강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소망하고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우리들의 영혼과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교회가 은혜로 넘쳐야 하고 이 평강이 넘쳐야 우리의 영혼과 삶에도 흘러 들어와서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즐거이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내가 희생해야 할 때, 희생해야 할 것이 있으면 희생까지도 감수해야 하죠. 어떤 경우에는 교회의 은혜를 위해 자존심도 우리 희생해야 하고 체면도 희생해야 하고 때로는 위신도 희생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기 감정을 죽이고 자존심을 죽이고 체면을 죽이는 게 사실 쉽지 않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저 사람이 안 죽이는데 내가 왜 죽여? 그 마음까지도 우리 사실 죽여야 합니다. 저 사람이 안 죽이는데 내가 왜 죽입니까? 그런 마음을 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꺾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안 꺾여도 나는 하나님 앞에 꺾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서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서로 저 사람이 굽히지 않으면 나도 안 굽혀, 이 마음을 갖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게 무슨 하나님께 축복받을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은 결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이것은 교회에서의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또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친척과 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늘 손해보는 것 같아서 인색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교회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로 이 은혜와 평강으로 넘쳐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받은 사람은 갑갑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더라도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고, 내가 먼저 이해해주고, 내가 먼저 높여주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 작아서 한 번 더 하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받은 사람은 갑갑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더라도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여기 포인트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고, 내가 먼저 이해해주고, 내가 먼저 높여주는 사람입니다. 아멘. 진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많은 그 관계의 문제, 은혜와 이 평강 속에서 풀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과거에 공자 아시죠? 공자가 자기를 알아주는 이 군주를 찾기 위해서 이 나라 저 나라 헤맸던 이야기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길 옆에서 똥을 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는 제자들을 시켜서 혼을 내고 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길을 가는데 이번에는 길 한가운데에 그냥 앉아가지고 턱하니 똥을 싸고 있는 녀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번에 선생님 저 녀석도 쫓아버릴까요? 그랬는데 공자가 야 그냥 피해가자 어서, 이러면서 그냥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수레가 가던 길을 틀어서 그 사람을 피해서 갔는데 나중에 제자들이 막 궁금했잖아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처음에는 길가에서 눈치 보면서 똥 싸고 있는 사람은 왜 호통을 쳐서 쫓아버리라 하시고 왜 길 한가운데서 똥 싸고 있는 사람은 피해가야 됩니까? 이놈이 더 나쁜 놈이니까 더 크게 혼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공자가 하는 말이 뭡니까? 이 길 옆에서 눈치 보고 똥을 싸는 녀석은 그냥 혼내면 듣겠지만 길 한가운데서 똥 싸는 녀석은 아무리 호통 쳐도 안 들을 녀석이다. 그러니 그놈은 그렇게 평생 살게 놔둬라. 우리 갈 길을 가자, 그 말이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굉장히 귀담아 들을 내용이기도 합니다. 가르칠 만한 사람에게 가르친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은혜 받을 만한 심령에게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내 마음속에 사과할 마음이 생길까요? 왜 내 마음속에 용납하고 관용하는 그 마음이 생기게 될까요? 바로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대한 깨달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이죠.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참지 못하고 한마디 했지만 시간이 조금 흐른 다음에는 내 마음속에 그래도 그때 내가 참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용납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포용했어야 되는데, 내가 평화를 위해서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잘 풀어갔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기도도 안 할 뿐더러 기도할 때 그런 마음조차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의를 내세우는 기도가 더 술술 나오는 것이죠. 바로 바리새인의 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던 그 모습과 동일하죠. 하나님, 제가 저 세리와 같지 않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게 그들의 기도였죠. 저 세리는 이방인들의 앞잡이입니다. 그들은 민족의 반역자입니다. 내가 저렇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게 자기 의를 내세우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의 모양을 내고 했지만 자신들의 이런 기도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나중에 내침을 당하는 존재가 되었지 않습니까? 기도 그 자체가 무조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그 기도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기도를 했는데 내 마음속에 내가 회개해야 될 것, 내가 양보해야 할 것, 내가 버려야 할 것, 이런 것들이 생각났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네가 먼저 관계를 풀도록 노력해라, 네가 먼저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라, 그런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기도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정말 힘들거든 사과하거나 용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능력을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살다 보면 관계 속에서 부딪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자, 이것이죠.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께 관계의 문제도 해결되어지도록 우리는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내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무두질하는 겁니다. 이 무두질이 뭐죠? 이 딱딱한 가죽을 부드럽게 만드는 과정을 그 무두질이라고 하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드럽게 되도록 우리는 계속 작업해 가야 합니다. 완고한 우리 마음이 항상 은혜의 이 무두질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신 성령과 진리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그 통치에 우리가 완전히 복종하도록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도의 교제와 교통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자존심과 마음속에 올라오는 모든 감정들과 그 은혜를 갉아먹는 모든 독소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교회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그 교회에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교회를 찾아온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 교회가 은혜로 충만한지 평안이 있는지 느끼게 됩니다. 영적인 기후라고 부를 수가 있죠. 그 교회의 은혜가 넘치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서로에 대한 사랑과 이해가 가득한 상태, 그곳에 오는 사람들은 대번에 그 평강을 느끼게 됩니다. 이 교회에 뭔가 다른 것이 있구나. 이 사람이 그게 뭔지는 대번에 잡아내지 못할지라도 뭔가 다르다는 그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이 충만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 그곳에 있는 평강, 샬롬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서로에 대한 믿음과 다툼과 자존심과 자만심 같은 것들이 충돌하면서 그냥 이 아둥바둥거리면서 살아가는 교회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이 얼마 지나지 않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가 서신서 13권을 쓰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의 축복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바로 은혜와 평강이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없는 교회, 은혜와 평강이 없는 성도의 삶, 이것은 축복받은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은혜와 평강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었습니까? 원래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통치의 영광을 나타내는 대리인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지음받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그 영광을 버리고 스스로가 주인이 되고자 하여 하나님께 범죄하고 반역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죄인이 되어 죽음과 멸망의 자리에 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화목제물, 즉 이 화목이 필요한 관계가 되었다는 말이죠. 원래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였지만 타락한 이후 하나님에게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그리고 미움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인 은혜와 평강과는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그를 화목제물로 삼아 하나님 앞에 바쳐지게 하심으로, 즉 인간들의 죄를 위하여 죄의 값을 치르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어 놓으셨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게 되는 데에는 너무도 놀라운 희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당신의 생명을 바쳐야 하는 크나큰 희생을 필요로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얻어놓으신 그 희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독생자의 희생을 통해서 얻은 이 평화를 우리의 죄와 무관심, 나태와 모든 허물로 말미암아서 무너뜨리는 일들이 있었어야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상실하게 되는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를 불쾌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아버지와 관계가 틀어지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속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희생 속에 세워진 교회 속에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큰 희생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저버리는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과 삶 속의 평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함부로 행동하는 일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부모님들도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만약 중한 질병에 걸린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의 생명을 살리는 그 임상을 마친 신약을 부모가 겨우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고 그거 말고 사탕과 초콜릿 달라고 한다면 얼마나 이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르고 아이는 딴 거 달라고 이 투정 부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가 날 것입니다. 교회는 은혜와 평강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 이 은혜와 평강으로 넘쳐나야 합니다. 교회가 은혜를 상실하면 그 순간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하게 되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영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 문이 닫혀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교회가 은혜로 충만해야 하늘 문이 열려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복들이 내려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강을 구하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왜 그렇게 노래합니까? 예루살렘이 평화로워야 그 안에 백성들의 삶, 그리고 시온성과 하나님의 성전이 평화롭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삶과 세상의 모든 삶이 예루살렘의 평화에 달려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와 저자들은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은혜와 평강을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은혜와 평강을 간구합시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성도들, 나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지체들을 위해서 그 은혜와 평강을 간구합시다. 은혜와 평강을 얻기 위해서 진정 그리스도께서 어떤 대가, 어떤 희생을 베푸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에게 다함 없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고 영광스럽게 하는지 분명히 깨달으면서 이것을 사모하고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